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전 문학 중에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의 일부분을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이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중에서도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와 너의 관계는 참된 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물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며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나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단순히 도구적인 관계, 그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 사람을 그 사물을 또한 사용하는 단순히 도구로만 보는 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저자는 이러한 사물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연장선에는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바로, 이 저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또한 사물이고 한편으로는 자연물이고 도구와 같아 보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오늘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모든 곳에서 발견하고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면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활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등산하는 것보다는 바닷가 사람이어서 그런지 바닷가를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살면서 등산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간 산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등산을 하게 된 산이 설악산이었습니다. 초보자가 가기에는 힘든 산인데 다행히 늦게 출발해서 정상까지는 못 가지만은 어느 정도 목표지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제가 또 살이 많이 찐 상태여서 등산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하는지 시계만 보고 땀은 흘리고 숨만 헐떡거리며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주변에서 저기 좀 봐라고 했을 때 그 본 설악산의 풍경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은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느꼈습니다. 왜 등산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올라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유 있게 올라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보고 위험을 느꼈다, 위압을 느꼈다라는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엄, 위대하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 부분에서, 정상은 아니지만 목적지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푸르던 이제 붉은 이제 단풍과 또한 자그마한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정말 크고 위대하구나, 사람은 작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연을 통해서 사람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한 이 자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 시작과 끝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고백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엄 있고 장엄한지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을 통해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음을, 또한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이 자연 모든 곳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서도 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에는 양치기의 소녀로서 초원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먹이시고 양들을 먹이시는 그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울의 왕에게 쫓기면서 또한 자신을 숨겨주는 그 동굴과 이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느끼며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쓸 때도 그는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이 만물을 보면서 시편을 찬양하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온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평생 만물을 통해 자신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위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찬양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는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아는 사람만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교만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에 보면은 연약한 자, 젖먹이는 자, 또한 교만한 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그 위압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는 자는 온전히 내가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은 위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 자만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자고 눈이 가려진 자라서 그 위대하심과 권능을 자연을 통해서 또한 느끼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이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위엄 있는 자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장함을 통해,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되며,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연약한 자이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통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이며 하나님 없인 살아갈 수 없음을, 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다며 우리 생애에서도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해야 된다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네 장면의 만화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한 아이와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제 만화였습니다. 그 아이와 예수님이 이제 장난감 집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따라 이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장난감 집이 완성이 되고 지붕을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컷에서 예수님께서 이 동그란 것을 지붕 위에 올리면 너무나 예쁘고 완성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뜸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집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 올려서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화를 내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저자의 코멘트가 정말 이 집은 그 아이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자연 만물을 단순히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교만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다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원수들과 같이 보복자들과 같이 잠잠하게 될 뿐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또한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연을 통해 또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인간은 얼마나 작은 자임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며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인간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자연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데 어떻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처럼 다윗은 달과 별과 하늘을 비교해서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 인간을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윗을 가리키고 또한 낮추는 것도 볼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도 가르치지만 인간을 낮추어 부르는데 얼만큼 낮추었냐면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도 없는 하찮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압도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복음성가의 CCM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것은요,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져서
또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고 여기서 다윗은 돌보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 시대, 홍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키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악에서부터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평생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느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간을 왜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셨냐라고 고백한 이유를 동일하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아마 계속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돌보시고 또한 지키시고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바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으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또한 우리의 형상에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를 넣으셨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연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자연의 위험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보다 귀하고 위대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물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능 통치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서 또한 연약하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한편으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악으로서부터 보호하시고, 또한 자연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능과 위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입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이 이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세 번째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룩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며 자연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이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한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옆에 있는 동역자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얼룩진 하나님의 형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형상을 왜곡시킨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 출애굽 때에도 또한 노아의 심판 때에도 다윗의 생애 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죄의 형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죄로 인해 우리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통해 잘 돌보고 그것을 통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오늘 시편 8편의 1절과 9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눈이 가려진 자들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함을 보지 못하게 되고 찬양하지 못하게 되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교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또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초라해 보이는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상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우리는 그 감사를 먼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나의 직장의 일 또한 나의 가정의 일 잘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고백의 이전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먼저 우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2절에 나타나는 대적자들과 같이 원수들과 같이 눈에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이 우리가 한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성도님들께서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고백 또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주일 또한 저녁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일평생 동안 이것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 잘 누리고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